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또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어져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또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을 잘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유지하고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으리라, 이런 교회 와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리라, 얼마나 선한 결단을 하고 정말 죽고 아니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아도 그가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돌변하게 되고 어느 날은 그가 정 다른 사람이 되어서 떠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 자체가 치열한 하나의 신앙의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배반하도록 미혹하는 그런 역공격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한때 뜨거웠던 간증거리를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되는 간증을 하는 사람은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도중에 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시들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뿌리가 마른 메마른 고목같이 된 자기 모습을 자신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죠.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들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미끼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도구들인데 우리는 사단을 원망해요. 그것만 없었으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사건만 없었으면, 그런 일만 아니었으면 내 믿음이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꼬꾸라져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 쓴뿌리와 상처와 피의식을 하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바로 그런 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에게 전가를 하고 교회에게 전가를 하고 다른 문제에 전가를 하는 그것이 사단의 공격에 이미 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고난의 때가 되면은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도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고난도 없어지고 또 어려운 시절도 지나가고 이제는 자기가 인정받고 또 성장한 것도 자기가 알고 풍족해지고 하면은 우리는 육신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길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르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남 판단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훈련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훈련시키기 원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신앙이 어느덧 나락으로 추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뜨겁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많은 교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뜨겁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몇 년 되지 않아서 육신으로 메마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은 한때 내가 기라성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죠. 어떤 사건을 만나봐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기가 막힐 사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사건, 어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상처와 피해와 원망이 들어올 때는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신앙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과정을 다 거치는 자체가 신앙이지 한 번 은혜 받은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고 한 번 내가 강력한 능력에만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 은혜가 진짜 은혜고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면 끝까지 지키고 감당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실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동안 처음 받은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갈수록 처음 받은 것보다는 커야 주님부터 인정받습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지죠.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1년이 지난데도 한 달란트 그대로 있고 2년 지나도 한 달란트 그대로 있는 것은 그는 주님이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1년이 지나면 2달란트가 되고 3년이 지나면 3달란트가 되고 10년이 되면 10달란트가 되고 처음 받은 은혜보다는 더 많은 상태로 가야 나중에 유지되는 것이지, 처음 은혜는 뜨겁게 받아서 갈수록 반토막 나고 갈수록 옛 모습은 없어지고 종교성만 나타나고 빼빼 마른 그 무디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 은혜를 까먹는 것이죠. 오늘 바로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는데 처음 준 그 은혜는 간대운데 없고 빼빼 마른 모습을 한 그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주님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이 세계 모든 교회에 찾아오실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만약에 지금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나에게는 무슨 말씀, 즉 어떤 칭찬을 하실 것이고 어떤 책망을 하실 것인가? 이거 한번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세상 떠날 그때 점검을 해봤자 이미 돌이킬, 회복할, 다시 재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 내가 하프타임에 한 번 정도 내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과연 어느 선상에 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새롭게 정비된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에베소라는 지형 자체는 로마 시대에 아시아의 하나의 주 도시입니다. 경제, 정치, 문화, 아주 또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난받은 것은 아데미 신상, 아데미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처음에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주 강팍해서 도저히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냥 택한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말씀을 강력하게 강론할 때 에베소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게 된 것이죠. 말씀만 가르쳤는데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크게 나타나는지, 바울이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나오면 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손수건을 갖다 놓으면 그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그 첫사랑이 있어요. 기적과 이사와 말씀의 능력과 시하는 권능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그곳에 그 주술과 우상의 중심지인 그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무당들이 전부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와서는 그 다음에 자기 주술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살랐는데 그 주술책값이 은 5만 양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주술책을 불살랐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분별력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리고 영적인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귀신도 쫓아나고 악기가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하는 그런 주님의 첫사랑을 맞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종들에게 편지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각 교회에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하면은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7별을 붙잡다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곧 주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고 하는 표시가 되겠고, 또 그
그 일곱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은,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항상 거하면서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이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교회의 주인이시고 금촛대를 사이로 그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행한, 남 모르게 사람 모르게 행한 선한 일을 다 알고 계실 뿐더러, 또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감추어서 행한 은밀한 우리의 죄악된 행동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 아무리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나만 아는 주님을 위한 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피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금촛대 사이에 다니면서 우리가 해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만 살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남 원망합니까? 사람 앞에 살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행하지 않고 사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처받을 조건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금촛대 사이에 내가 다닌다. 교회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내가 알고 내가 또 그 너희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갚아주실 분이다, 이런 뜻이죠.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십니다. 아신다고 했지요. 수고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헌신과 고난입니다. 수고하는 갑지불이 없는 신앙은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시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눈물에 고난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왜 단을 거두게 하시겠습니까? 눈물을 뿌리고 정말 눈물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인정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왜 이렇게 대하느냐, 그것을 항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 앞에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 행했습니다, 자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부끄러운 행위죠.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상은 있겠지만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 너희들이 하는 수고가 헛수고가 안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너희 착한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그거는 의가 아니다. 그거는 외식이요, 가정한 것이고, 그것은 너의 속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너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왜? 사람 앞에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신자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위대한 신앙으로 추앙받을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완전히 빈 깡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미 다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훌륭하다, 믿음 좋다, 헌신적이다, 봉사 잘한다, 그거는 쓰잘데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른데
사람은 외모만 봐. 저 사람이 무슨 동기로 저렇게 하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다 선한 의도로 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도 본인은 알죠. 본인은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왜? 주님은 잠언서 16장에 사람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되 그 동기를, 모티브를 바라봐요. 무슨 의도로,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하고 무슨 목적으로 그 의를 행하는가. 주님은 그 중심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핍박과 환난 중에도 남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배도하고 교회를 떠나고 대적하는 일이 빈번한 그때 에베소 교회만은 끝까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하고 계시죠.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사람 앞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기라성 같은 믿음과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고난과 시험거리가 왔을 때 넘어지고 상처받고 떠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보니까 인간적인 믿음, 사람 앞에, 대중 앞에, 교회 앞에 하는 그것이 사건을 만나니까 주님 앞에서 걸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은 그때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하는가, 그때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한 번에 그 참고 어려운 수고를 한 것이 아니고 남들은 어떻게 하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표시가 고난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증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참을 수 없는 고난을 끝까지 믿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지금까지 내 믿음이 발랐다는 증거가 되고, 늘 어떤 사건만 보면 넘어졌다가 삐졌다가 어려워졌다가 또 달래주면 또 일어섰다가 또 넘어졌다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쭉정일 뿐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또 그 모양이고, 저 교회 가서도 또 그 모양이고, 직장에 가서도 그 모양이고, 그 바가지가 그 바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때는 끝까지 남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서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고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와 까마귀가 몰려드는 법이죠. 은혜가 없고 생명력도 없으면 사단의 공격도 없습니다. 시험거리가 없어요. 물에 물 탄 적 그냥 10년, 20년, 50년, 100년 교회는 무난하게 그냥 지나가요. 죽은 시체에게 누가 총을 쏘겠습니까? 그러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이리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양떼가 있는 곳에는 이리 때가, 사자 때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는 사기꾼이 몰리고 도둑이 몰리고 강도가 몰려드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에요. 보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강도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순한 양의 가죽을 쓰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공격해 두른다고 하죠. 평소에는 순한 양과 같이 평소에는 충성된 모습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건을 만나면, 사건이라는 것은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이 순수하면은 자기 이해관계에 문제가 안 매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하지 나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상처가 되든 나에게 불이익이 오든 내게 십자가가 오든 내가 억울한 일이 오든 나에게 뭐 유무익이 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리 때와 같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 꼭 나에게 유익이 있고 성김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얻는 것이 있고 도움받고 있는 것에서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지. 그러나 내가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낮아지고 나에게 피해가 오고 딴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세워지지 않고 벌써 나의 이해관계가 딱 하면 그때는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느 교회나 들어오는데 에베소 교회도 이런 악한 자들이 들어왔는데 주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는 거죠. 신천지라는 이단은 각 교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아니면 아주 순진한 새신자의 모습으로 내가 정말 신앙 잘하기 위해서 왔다. 아니면 내 교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쓰는데 정말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 교회 보니까 내가 마음이 맞다. 이 교회 나는 충성하겠다. 다 양의 가족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어린 성도를 미혹하고 당을 만들고 가장을 해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나누게 하죠. 이같이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을 너희가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런 당을 미워한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간장한 형제도 처음에는 뭐 이성에 대한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고 장사의 목적으로 들어오고 자기가 여기서 인정받을 목적으로 들어오고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지만서도 그러나 그 뒤에 가서는 항상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죠. 이런 악한 자들을 에베소 교회는 분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면 교회의 암초와 같이 사단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밖에 많은 공격자들, 이단들,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결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 하나님이 왜 그러면 허락하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거느시는 분이잖아요. 교회의 일거수일투족 다 아십니다. 교회에 악한 자가 누구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고 주님 몰라서 놔두겠어요? 다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는 잘 몰라요. 촛대 사이에 그거 하시면서도 왜 그런 자들을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지 놔두게 하는가? 다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바로 열대 속에 넣는 문어와 같이 상어와 같이 교회가 깨어있게 하고 그런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하지만서도 교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훈련관이 됩니다. 훈련 조교로 쓰는 거예요. 목회자를 훈련하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교회가 깨어있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라 하금 느슨하게 긴장을 풀고 육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훈련용으로 주님이 다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넣어놓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목회자를 훈련하고 성도들 훈련 또 동역자를 훈련, 세일장을 훈련 다 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그때 이제 내보내거나 다스리거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훈련용 조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훈련을 받을지언정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지 늘 교회 훈련하고 남 훈련하다가 훈련받는 아수르 몽둥이와 같이 쓰다가 나중에 자기가 내팽개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여기 보면 자칭 사도의 모습으로 이런 자들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의 모습은 굉장히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들은 교회 안에 선포된 말씀을 부인하고 기존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뒤집는 일을 합니다. 뒤에서 늘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일을 하죠. 사도니까, 자칭 사도니까 내가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고 교회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의 방향을
늘 부정적으로 선포하는 일을 자칭 사도입니다. 사도. 유야무야한 평신도 초신자의 모습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불쌍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다가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 다 사람은 자기의 뿌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악한 것을 뿌리면 그 악한 열매가 남에게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늘 양의 얼굴을 하고 뒤에 가서는 이리의 얼굴을 하고 이 사단이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로부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2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다져진 신앙의 기초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다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갔으면 이들이 분별이 안 됐겠죠. 거짓 사도를 분별해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을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올 때는 다 광명의 천사니까 신령한 은사를 가진 능력자로 들어오고 저명한 사회와 교계의 유명한 명성과 직분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 말씀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의 말씀을 받고 미혹되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어거러진 반대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교회 말씀을 뒤집는 일을 하고 교회 밖에 말을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미혹하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미혹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디모데서에는 어리석은 여자를 미혹한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영적으로 약한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은 못 들으면서 교회 밖에 말을 잘 듣는 사람이죠. 귀가 교회 안에서는 막히고 교회 밖에 귀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다른 양은 다른 음성을 듣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음성은 왜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은 그렇게 잘 듣는가? 그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은 잘 듣는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기초해서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의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드러낸 것이. 마지막 때에 내가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남아 있기 위해서는 들을 귀 있는 귀가 있어서 이게 하나님부터 온 말씀인지 이게 거짓 사도로부터 온 말씀인지 마지막 때에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들을 귀 있는 귀가 있어서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는 너희가 사람을 삼가 주의하라고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됩니다. 여러분들 들을 귀를 가지고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칭찬했어요. 당시 로마 핍박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참 믿음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순교하거나 정말 핍박과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참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적당히 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빠지고 이게 아니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서도 형편은 안 되지만서도 그걸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누가 보셨는가? 주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참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은 각오해야 됩니다. 시험과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신앙을 한다면 그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나라가 바로 주님 나라에 가기 직전까지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연단하는 용광로, 풀무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그런 참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애매한 고난 자체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결코 내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이죠. 고난이 있어야 죄가 거쳐지는데, 바로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는 한 점이라도 더 정결하게, 한 점이라도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기 전날까지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왜? 또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꾸 넘어지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걸릴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좀 연륜이 가고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짐에 따라서 웬만한 일에 넘어지지 않지요. 그만큼 내 속에 세상적인 찌기, 걸림돌이 될 만한 불순물들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이제 끄떡하지 않습니다. 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찰랑거리는 이런 신앙은 신앙의 연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찰랑거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바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미 환난 앞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환난을 참고 견디는 그 가운데서 내가 깨어지잖아요. 내 속에 악한 죄가 부서지지 않으면 못 견디거든. 고집 세고 자기의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뛰쳐나가잖아요. 때려치워버리잖아요. 그래 맨날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그 억울함을,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럴수록 내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다져져 가는 것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죄들, 내 안의 상처와 더러운 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데 그것을 꼭 남에게 전가를 시켜. 저 사람 때문에 하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지 왜 남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남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내 문제지요. 내 문제를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목회자에 전가하려니까 대적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죄만 부지기 싫어졌다가 자기가 거기에 빠져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지 남에게 십자가를 던지려니까 늘 원망,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끝까지 이 믿음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불순물들, 걸림돌이. 그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4가지 밭을 비유를 들 때 둘째 밭이 돌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 때 잘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금방 싸게 나옵니다. 은혜롭다 그럽니다. 제일 좋다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이 교회가 좋다고 합니다. 어느 선까지? 돌뿌리가 건드려지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 돌뿌리 건드리면 그날로 사망입니다. 돌뿌리가 안 건드려지니까 좋은 것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돌뿌리가 한번 건드려지면은 바싹 말라 햇빛에 타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햇빛이 뭡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환난이죠. 그 돌뿌리가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왜곡된 쓴뿌리와 이것이죠.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좋을 때는 좋지요. 그러나 더 이상 신앙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즉 뿌리가 안 내려간다는 것은 인격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속 깊은 옛사람의 자아가 바뀌지 않아요. 상처에 들려서. 그러니까 이 상처가 있으면 신앙이 안 자라고 늘 떠돌이 생활합니다. 여기 갔다 또 상처받고 저기 갔다 또 상처받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교회는 다 그렇다, 사람은 다 그렇다, 목회자는 다 그렇다. 세상 어디에 가도 그 사람을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돌뿌리를 빼기 전에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불순물인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한번 들어가서 한 번은 걸러져 나와야 됩니다. 신앙을 1, 2년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 앞에 갈 때까지나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돼요. 맨날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짊어지고 운명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치유받고 자유함 받는데 얼마나 고집이 강하고 완고하면 그거를 몇 년씩 끌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 너무 한심하게 여기진다 그러면은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은 우리를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겠습니까? 왜 시험을 허락하겠어요? 우리 안에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종류가 다 들려요. 교만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를 탁 던져줍니다. 물질에 걸려있는 사람은 물질 문제를 탁 던져줍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건드릴 만한 사건을 딱 던져줍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를 멸시하는 문제를 탁 만나게 해줍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왜 하필 나에게 그런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걸 알아서 하겠어요? 열길 물길은 알아도 사람 마음 모르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시니까 나에게 각자에게 정확하게 훈련거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상급을 받을 기회, 치유받을 기회, 주님 앞에 새롭게 나올 은혜의 기회로 주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고난만 받고 없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다 자기 앞에 종류는 틀려도 다 이모저모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죠. 그거는 좋은 징조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없이 퍼져가지고 그것은 사망입니다. 주님도 포기하고 버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나 내게 고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강총원 장로님은 나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축복의 기회라. 이게 주님을 상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의 원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감당하는 만큼 내 상급이, 내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던 불순물이 그 원수를 인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록 그 훈련을 하면서 내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내가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저러네, 저 사람이 또 저러네, 사람을 상도하니까 오만 가지가 다 나에게 불평 원망거리고 살맛이 안 나는 것이죠. 주님을 상대로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고난까지도, 억울한 일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어려움을 잘 감당했다, 정말 인내로 잘 참고 너희들이 정말 잘했다, 잘한 것 때문에 주님 문제를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주님 할 말을 꼭 하시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죠.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잘 아셨어요. 그 문제가 뭐냐?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처음 받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하고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가 몇 년 전인지는 몰라도, 몇십 년 전인지는 몰라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서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줬지? 내가 너에게 그 사랑 줬지? 내가 너 죄사함의 은혜 줬지? 내가 너 완전히 죽을 인생에서 내 건진 거 너 알지? 내가 그때 너 교회에 기어 들어올 때 눈물로 왔을 때 내가 그런 은혜 준 거 주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죠.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서 내가 그때 그 은혜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해줬는데 그 너희들 버렸네. 그거 어쨌냐? 그걸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 누구는 다 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기까지는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다 초신자 아니고는 교회 처음 오신 분 아니고는 어느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주님을 다 뜨겁게 만난 첫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모태신앙이나 그런 분들은 그것이 강렬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들 중간이라도 정말 주님을 한번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여기 나중에 보면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거든요. 처음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남을 섬기고 교회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처음 행위가 어떻게 했는지 하도 주님이 그 인상 깊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보니까 그 순수하고 그 열정적이고 그 헌신적이고 그 아름답던 사랑과 나와 로맨스하는 그 황홀한 헌신, 그거 다 어디 갔느냐? 왜 다 갖다 버렸냐? 너 한때 그랬지 않느냐 말이지. 너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내가 다 기억한다. 그거 책망하는 거죠. 왜 에베소 교회가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우상의 집단지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앞에 나온 대로 거짓 사도와 밖에서 들어오는 그 악한 자들과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너무 영적 전투에 매진하다 보니까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항상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저게 거짓 사도냐 참 사도냐, 이게 바른 말이냐 저러냐, 늘 옳고 그름에 따지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늘 법을 따지는 이런 일을 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 얼굴이 근엄합니다. 내 친구 중에 한 판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같이 대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너무 사람이 아주 좋으신 분인데 이분은 직업건성상 다 죄인만 상대를 했잖아요. 다 죄인만 상대를 하니까 사람을 딱 볼 때는 죄의 관점에서 봐.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근데 직업건성이야. 그 어떻게 보면 왜 꼭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 같고 꼭 같은 좋은 얘기를 해도 나쁜 쪽으로 이쪽 좋은 면을 얘기하면 반대쪽에 꼭 그걸 들춰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다 그게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참 좋으신 분인데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님의 순수한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지만서도 늘 악한 사단의 대적자 거짓 사도들 악한 자들과 싸워서 왜 그들이 가장하고 들어오잖아요.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그 자칭 사도로 가장하고 오니까 믿음 좋은 사람 오면 그냥 믿음 좋다고 여겨졌는데 저가 또 거짓 사도 아닌가. 이 옳고 그름에 자꾸 빠지다 보면은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저 사람을 분별하려고 그러면 자꾸 사람의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요한일서 2장에 나온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간다는 것이거든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헌신과 고난을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도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처음 사랑의 근거에서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거는 책망받을 교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기를 원하지 주님이 사랑은 잃어버린 채로 일만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오래 다니면 봉사도 더 성숙하게 잘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굉장히 성숙하게 잘하시고 일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사랑 없이 일로만 하게 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어. 주님이 정말 좋았어. 교회가 사랑스러웠어. 그러나 그거 없이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 교회를 위해서 막 중보기도, 교회 중보기도 한다. 교회를 사랑은 안 하면서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도 없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으면서 중보기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일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로는 할 수 있어요. 교회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렇잖아요. 정말 중보기도에 안 들어가도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새벽에서 혼자 와서 교회를 와서 중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목회자 중보기도요.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화요일날도 월요일날도 주일날도 와서 목회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사랑도 안 하면서 목회자를 존중도 안 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만 기도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일로. 그러나 목회자의 중보기도 안 해도 목회자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라고 안 해도 그 사랑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앙을 할수록 속에 주님에 대한 본질은 없으면서 모양으로 일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주님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 나를 섬길 때는 그렇지 않았지 않냐. 처음에는 그 순수한 사랑을 네가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은 다 어디 가고 처음 받은 그 열정 순수함은 어디 가고 왜 네가 그 모양이 됐느냐. 네 얼굴빛이 왜 그 모양이 됐느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님도 같이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잘한 것도 칭찬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 저도 늘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30년도 더 지났죠. 30년이 지났지만서도 어제 같아요. 그 뜨겁고 희열이 넘치고 감격적인 그 주님의 첫사랑. 그리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교회가 사랑스럽고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가. 물론 더 나은 것도 있지만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일이 많아지니까. 내가 캠퍼스에서 학생운동할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었는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강단과 성도들 거리만큼이나 내가 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일로 하는 것이. 여러분 그 핑계가 바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네가 처음만큼 해라. 처음 네가 사역할 때, 처음 네가 영혼들을 사랑할 때처럼, 처음 네가 내 사랑을 받고 네가 하루에 정말 3시간도 안 자면서 밤낮으로 네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하던 그걸 내가 원한다. 지금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
우리는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나아야 되지, 처음보다 더 못하면은 내가 주님 것을 많이 잃어버린 채 빈털터리로 가기 쉬운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회복 방법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안 됐다 끝이다 이러지 않아요. 그래,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너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한다.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하는가? 첫째,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네 문제가 뭔지 기억해봐라. 떨어졌다는 것은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네가 어느새 높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밑에 있으면 떨어질 리가 없거든. 네가 그동안 성경을 좀 안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멀리가 직분이야 집사 직분 좀 받았다고, 뭐 세일장이 좀 됐고 동역자가 됐다고 네가 자꾸 올라가는 거야.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봐. 어디까지 네가 올라갔는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네가 한번 생각해. 네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에까지 올라가는가 한번 봐라. 어디에 올라가다 네가 떨어졌는가 한번 봐라. 처음에는 그냥 이 교회에 있기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는 뭐 셀장 안 시켜준다고, 뭐 안 시켜준다고. 우리 속에 처음 받은 열정을 어디에서 뺏겼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사단이 우리가 자꾸 부추겨가지고 올라가게 해서 나중에 사단이 확 밀어버리거든. 사단이 넘어지게 하거든. 사단이 나에게 무슨 틈을 타고 들어왔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낮은 곳에 겸손하게 있는 것이 왜 안전하냐? 겸손하면 떨어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첫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가 뭐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교만한 사람 앞에서도 다 섬길 수 있잖아요. 어떤 미운 사람도 다 사랑이 되잖아요. 이 최고 겸손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거든.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잖아요. 존경스러워 보이잖아요. 겸손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자꾸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이만큼 올라가 있는가? 자꾸 올라가기를 기를 씁니다. 그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홀함, 틈을 주는 것은 뻔합니다. 내가 틈이 들어올 때는 벌써 사단은 기도를 끊습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는 그 자체가 좋은 줄 몰라서나 이제는 벌써 시들해지면서 영적인 병 들어갑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새벽에 그렇게 잘 나오던 새벽 기도가 끊어지는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철학 때 나오던 게 잘 안 나와지고 언제부턴가 철학 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조는가? 왜 그런가? 언제부턴가 꿀송이처럼 사모되던 주일 예배가 왜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왜 속에 답답하면 거역하게 되는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사람과 자꾸 묶이는 것이 많고, 옛날에는 모든 원수까지도 다 품고 섬길 수 있었는데 왜 말 한마디에 삐지고 내 마음이 묶이는가? 왜 너 처음과 다르지 않느냐 말이지.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의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죠. 사단이 주는 독약이 들어오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고 결혼 문제에 매이고 취미생활에 매이고 자녀 문제와 가정 문제에 매이고 엄난한 문제와 불순종의 문제와 게으름의 문제와 육신을 누리고자 하고 틈을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은 다시 정리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무너뜨리게 한 내 속에 이미 슬금슬금 많이 들어와 있던
모든 것을 내어쫓고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던 행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그러죠. 너 처음 어디에서 떨어진가 생각해봤냐? 알았느냐? 그것이 죄지요. 그것이 죄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떨어졌는가? 알았으면은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는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하거든요. 회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인한 변화를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의지적인 결단, 즉 회개는 내가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회개를 하게 하실 때 아무리 하게 하셔도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회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회개는 예수님의 용서의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그 은혜에서 회개에 합당한 변화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것이 진실된 회개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가볍게 여기면 회개를 하고 나서 또 그 죄를 반복하죠. 괴로워서 울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것으로 죄사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내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요. 그 뉘우침은 또 다른 기회를 만나면 다시 그 죄의 세력이 반복됩니다.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죄의 세력이 떠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왕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윗에게 잘못한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여 내가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배운 거 보세요. 내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물병과 창만 가져온 거, 여기 당신의 창이 있잖아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쳤습니다. 다윗아, 내 아들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보다 과연 의롭구나.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뉘우쳤죠. 자기는 울기까지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뉘우치곤 했지만 의지적인 결단으로 자기 죄를 끊고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돌이키는 회개의 열매가 없을 때는 그 죄를 끊지 못해서 결국 사울은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내가 무지한 죄에 피를 팔았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 내가 잘못했다. 양심에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제사장에 찾아와서 곳간에 던졌어요. 정말 이 괴로움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던졌다고 해서 괴로움이 떨쳐지나요? 돈 도로 갖다 주고 다 했는데도 괴로워요. 그게 바로 회개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그는 결국 그 죄책감을 끊을 수가 없어 목매어 자살할 수밖에 없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에 걸려서 그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가장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사단이 주는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왜? 그 사람은 회복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는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네가 죄를 깨달았느냐? 그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죄를 품고 오래 갈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 아시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내가 더 괴로운데, 이래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내가 너무 살기 힘드는데. 성령은 각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양심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건 아는 거. 그게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 무슨 회개할 기회. 그런데 더 악한 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래도 회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이게 잘못한 건 알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너무 괴로워. 죽고 싶어.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러면서도 회개는 안 하는 것이 바로 회개를 거부하는 사단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오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주님 앞에 그것을 털어버리면 주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제 회개했느냐? 처음 행위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회개는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죠. 진실되게 회개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떨어진 그곳에서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열매를 맺으라. 행위의 열매를 보임으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첫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해서는 안 되지. 교회에서 매주마다 내가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도전을 받고도 여러분들 계속 그걸 참고 꾹꾹 누르고 지나갈수록 내 마음은 더 강파하게 됩니다. 안 되지 할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서 한 번 주님 앞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강파하기 전에, 사단이 집을 짓기 전에 내가 첫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주님께 헌신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소도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셨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높이 올라간 그곳에서 우선 내려와야 됩니다. 끝도 없이 마냥 올라가기만 할 때는 비행기 타는 좋은 기분이었지만 위험한 줄 모르고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언젠가는 거기서 크게 떨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무익한 종처럼 나를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 생활하니까 사람이 온통 내 신앙에 방해거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생활해 보세요. 온통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또 나에게 힘을 주는 나를 위해서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악한 사람은 나를 나태하지 않고 깨어있게 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내 마음을 크게 하고 내가 용납할 수 있고 사랑의 크기를 크게 하는 도구로 나를 쓰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생활하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이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또 편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야 다윗처럼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경고하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 그것을 어디서 들었니가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하더라. 분명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을 주셨단 말이죠. 주님 편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는 그 촛대를 옮기시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개인은 그 사람의 인생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베풀어진 첫사랑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단이 하는 그 죄에서 돌이키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면 그 인생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 개인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옮겨버리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갈 데는 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하랬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한 귀로 한 음성밖에 못 들어요. 내 목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이 아닌 사람은 타인의 음성을 듣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귀가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귀머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지요. 문제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잡생각이 많이 나죠. 잡생각이 뭡니까? 다른 음성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다른 마귀가 주는 다른 음성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잡생각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왜 잡생각입니까? 사단이 그 학생을 공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음성이 잡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공상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죠.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고 안 들립니까? 다른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죠.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그래야 마귀의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문제가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다른 음성을 듣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낙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되었을 때 낙원을 하나님이 그냥 갈아엎어버린 게 아니죠. 화영금으로 막아놨습니다. 천사들로 막아 지키게 해서 못 들어가게. 왜? 자격 없는 자는 낙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왜?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죄인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사단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끝까지 이긴 자, 이제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가려놓고 막아놨던 그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바로 세상 마귀의 시험과 환난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이 동사는 현재 분사로 써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것은 한 번 이긴 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시험에서 이긴 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어려움에서 고난을 통과한 그 한 번 이긴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돼. 왜? 계속 적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한 번 내가 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분사로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긴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악해진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곧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가 날아와. 너무 죄가 심해. 너무 사람들이 악해. 정말 사자나 미친 개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정말 내게 은혜 받은 자가 배반을 하고 내 떡을 먹은 자가 배반하고 그렇게 사랑받은 자가 배반하고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믿음을 배도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일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다 볼가내는 거예요. 걸러지는 세대입니다. 이제는 쭉정이 알곡이 이제는 더 기다릴 데가 없어요. 볼가내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와 일시적인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자와 이런 때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날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어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는 환난, 고난, 참아야 될 일, 용광로와 같은 일, 여러분들 이기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서 나중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